찬송가 452장을 찬송하시면서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대화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라셨던 제자들의 제자다운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제자되기 위하여 나오는 그 공동체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바라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분명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 시대 이후에 태어난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이 특별히 마가가 이렇게 정리하며 예수님의 사건과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여 이러한 지금의 순서대로 이것들을 편집하여 제시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것을 읽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공동체로 더욱 성숙하고 또 더욱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며칠간 이 마가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그리고 그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바랬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공동체를 살피며 잘 된 것은 감사하고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되돌아보면 이 9장에서 1절에서 13절에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본래의 그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됨을 먼저 제자의 자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이 땅에 우리가 따라가던 그 당시에 여러 스승들, 인간적인 그런 수승을 통하여 윤리적이거나 훌륭한 학식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그 어떤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친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꼭 이어지는 그 9장 14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눈으로는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주목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굳건한 오직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주체가 되신다는 굳건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을 전부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과만 함께 하셨던 세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었던 9장 30절과 37절 어제의 말씀에서는 바로 복음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죠. 제자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사는 자가 돼야 되고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을 무장한 자가 아니라 그 지식에서 비롯되는 겸손과 작은 자 하나라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사는 그 복음으로 무장된 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제까지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잘 무장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제 또 하나의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됨의 모습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말씀이 좀 긴 것 같아 보이고 이런저런 말씀이 좀 두서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삶, 즉 다시 말하면 서로 화목의 삶, 즉 제자답게 살아가는 세 번째, 오늘 주제에 나타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네 번째 제자다움의 모습은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목의 삶으로 무장된 삶, 이것이 바로 제자다운 주님이 기대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 말씀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42절의 말씀이 먼저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어 있는 그 한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바로 연약한 자요, 또 믿음이 부족한 자요, 또 참으로 이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형제 중에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러면 곧 무슨 뜻이냐? 50절에 가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은 아마도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제자다움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소금의 짠맛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다움, 그 가르치심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형제들 안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화목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다움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이 땅 가운데 제자다움,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은 작은 자 하나라도 형제된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화목의 무장으로, 즉 화목함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움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마가의 그 공동체,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화목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 화목함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 우리 교회의 현실이 더욱더 이 말씀을 실천하고 기억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에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가장 어려운 제자다운 제자됨의 모습이 바로 이 화목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이 화목으로 무장한 제자됨의 모습,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화목함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예수님이 기대했던 참 제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화목함이라는 제자됨의 표지를 우리가 발휘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화목함이라는 제자의 그런 제자됨의 모습을 우리가 무장해 나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중심의 시각 혹은 자기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하여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강하게 가르치셔야 됐던 그 배경이 38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짧은 한 이야기 안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조치를 했어요. 잘했죠?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요한의 말을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쓰이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가 보고 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세 번이나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문장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따르지 아니하므로 반복이 됩니다. 즉 요한이 길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요한이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자야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자야 아니야.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단지 하나, 우리에게 속하였느냐,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자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기에, 우리하고 관련 있는 자가 아니기에 하지마 하고 금하였다고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9절과 40절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39절에 금하지 말라. 요한은 금하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 편이다. 너의 시각이 틀렸다. 우리를 따르느냐, 우리에 속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답지 못한 자기 중심의 시각, 제자답지 못한 우리 중심의 폐쇄성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다운 그런 모습, 즉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화목하며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중심의 폐쇄성, 자기 중심의 시각에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자기 중심성, 또 누가 원조고 누가 먼저인지를 따지는 자기 우선성, 또 저것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주장하는 자기 소유의 주장, 즉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 있는 자기의 중심의 시각 혹은 우리라고 하는 중심의 폐쇄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 분쟁이 벌어질 때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진리의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탄은 대적해야 되고요. 비진리하고는 우리는 아니요 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즉 어두움과도 화목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어두움이나 비진리나 사탄 마귀와의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한 그룹 안에 있는, 참으로 우리 안에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네 편 내 편 갈라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이 형제끼리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그것이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자기 주장, 자기 입장, 그래서 또는 우리 안에 폐쇄성, 우리 안에 있는 이기성, 이런 것을 가지고 당짓고 무리짓고 또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형제 안에 서로 화목하는, 그리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그 모습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명심하며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의 생각, 우리라고 하는 폐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하지 마라고 금하신 일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자기 중심의 시각과 우리 중심의 폐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언제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자다운 화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자기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중심된 시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요한이 금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를 금하지 마 하고 계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38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그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므로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너가 왜 그를 금하니?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어서 그래? 우리를 따르지 않고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네가 그를 금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이죠.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한 일을 하는데 왜 네가 그를 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즉 우리 편이니라. 기준이 바로 우리 중심,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면서 네 편이나 내 편이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 편이 되어 있느냐, 예수 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형제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죠. 비록 그가 우리하고 속한 자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와 내가 경쟁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우리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이냐라고 하는 그 폐쇄성을 깨트리고 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냐,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이냐,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1절에는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말을 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든지 물 한 것이라고 하는 작은 그러한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의 형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42절 이후로 49절까지 우리 주님의 좀 극단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바다에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뜨려 버려라. 우리 주님의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죠. 43절에 가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하게 한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1절 그 작은 그 각주 1번을 가보면 그 밑에 또는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42절하고 연결해 보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거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3절의 말은 손이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내 손의 행동으로 통하여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짓게 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45절에도 나오죠. 또 내 발이 너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하게 하거든. 또 47절에도 나오죠. 만일 내 눈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하게 하거든. 그것을 바로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행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과장법적인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즉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 이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죽어버리고, 손이 그렇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그렇게 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그렇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여기엔 이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혀가 그렇게 한다면 혀를 차라리 잘라버리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를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50절엔 이 본문의 말씀을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제시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금은 주님이 제자다움을 위하여 가르치셨던 말씀이죠. 그 주님의 말씀과 교훈들을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짠맛을 너희들이 두고 그 말씀대로 새겨두고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할 일, 제자답다는 게 뭐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고, 또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네가 하기 싫어도 해라. 다시 말하면 제자답다는 건 그 기준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인가를 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며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은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쩔 수 없다.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싸우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싸우다 못해 법정을 가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용역을 써서 참 교회에서 보일 수 없는 참혹한 그런 폭력과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이러한 싸움으로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 어쩔 수 없음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쩔 수 없음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을 때는 언제냐? 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이라도 저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 예수가 기준이 되어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는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 속에서, 저도 지나오는 여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분쟁의 여정들을 많이 통과해 왔는데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가? 내 시각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아닌가?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그 싸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주님에게 속한 그 싸움의 대상이 주님에게 속한 자였는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싸움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었는가? 여러 가지로 참으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으로 이 힘든, 이렇게 하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화목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화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제자로 무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번드르하게 말하는, 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화목함을 따라, 형제와의 화목함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십시다. 또 자기 중심의 폐쇄성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십시다. 예수 영광을 위하여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예수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예수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 기준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결론은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일을 형제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그것들이 오늘 41절을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라고 하는 그 구절 속에서 우리가 그냥 내가 그곳에서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나는 그저 작은 눈짓, 작은 손가락질, 작은 발길질, 작은 말 한마디 한 것뿐이라고 나 자신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42절 이후로 보면 그것이 범죄로, 참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범죄로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폐쇄성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중심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예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형제의 시각에서 나의 시각이 아니라 형제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어려울 것 같았던 그 형제와 화목하며 그리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화목으로 무장된 제자의 삶이 가능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형제간에 화목으로 무장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 또 자기 중심의 그 시각과 폐쇄성을 벗어버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중심의 시각으로 우리의 처한 모든 형편과 문제를 재조명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형제의 시각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나 자신의 잘못됨을 돌이키는 성숙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화목의 능력을 소유한 주님이 기대하시는 형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짠맛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한 저부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화목의 무장으로 화목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소금과 빛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전하는 저 자신도 많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제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게 하지 않는 이 형제와의 화목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화목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참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아침에도 참으로 회복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회복, 영적인 침체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박진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현석군 이제 본격적인 암 투병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주시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오늘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